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옛사람과 결별해야 새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렸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제게 문제를 말해보세요.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강으로 뛰어들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후에 두 사람이 함께 강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부정적인 것이 전염돼서 함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2011년 9월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운동 중에 하나가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이제 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때였기 때문에 함께 그 운동에 동참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월가, 미국 뉴욕에 있는 증권 금융가죠. 거기 금융가에서 자기들만 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던 그런 우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됐던 겁니다. 일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장님들 또는 임원들이 퇴직할 때 수백만 불을 챙겨서 떠나가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를 어렵게 했는데 임원진들은 수백만 불을 챙겨서 떠나가는 모습, 이걸 보고서 몇 명이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학력이고 저임금 세대에 한 30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시위의 이름은 월가를 점령하라. 그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1,500개 도시에서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돈 많이 벌고 또 금융계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탐욕이 넘실대는 그런 월가, 점령되지도 않았고 극복되지도 않았고 성과도 없었던 운동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전히 이 월스트리트는 자본주의의 공룡처럼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을 당하는 정글의 법칙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거민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파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그 백성들의 눈의 가시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직전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가서 가나안 땅 족속들의 우상과 석상과 사람들을 파멸하고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계속 우리에게 눈의 가시가 되고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옛사람의 이 습성, 버리지 못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수근수근하고 다른 사람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약점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또 옛날에 즐겨 먹었던 술 끊지 못하고 옛날에 나쁜 습관, 음란한 것들, 이런 거 끊지 못한 옛 습관이 믿음이 좋아질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고 힘들면은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멸하고 다 죽여버리라. 신약으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사람으로 입으라, 새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가시밭길 같은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보면은 자꾸 옛 습관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 되는데 잡초를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초제 뿌리면 되는데 제초제 많이 뿌리면 또 안 좋다고 해서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뿌리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뽑아버려야 돼요. 어릴 때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야 그래야 잡초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잡초는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대요. 그 잡초를 없애는 방법, 새로운 좋은 꽃과 새로운 좋은 작물들을 잔뜩 심어버려야 된대요. 새로운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은 잡초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옛사람과 옛 습관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파멸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쁜 습관을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자기 힘으로 끊어버리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유혹, 습관, 이런 것들 쉽게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미국 LA 근방에 한 2시간, 3시간 운전하고 가면은 라스베가스라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박의 도시죠. 한인들이 이민을 가서 생활하다가 도박에 물이 든 사람들이 끊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퇴근하다가 운전대를 잡고 퇴근하다가 보면 어느덧 라스베가스로 가고 있어요. 끊지 못합니다. 유혹, 습관, 끊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그만 전복돼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유혹이나 또 습관, 이 약점들은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지 그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옆 동네로 이사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주 계획서가 아니라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며 전멸시켜야 될 전쟁 계획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52절에 나오죠. 우리 5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맞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네, 52절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깨뜨리고, 헐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어버려라.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강조하는 거죠. 옛 습관, 나쁜 우리를 유혹하는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몰아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헐어버려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명령조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 습관, 또 마귀에게 속한 것들은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아내고 깨트리고 헐어버려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탄이, 어두움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주 둘 다 강력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서 두 법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자꾸 옛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쁜 행실, 나쁜 습관, 자꾸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대처하라. 그래 다 헐어버리고 몰아내고 깨트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은 그 주민, 문화, 종교, 풍속 완전하게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왔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얼마나 가증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한 민족들에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타락상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시려고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옛사람,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몰아내고 깨트리고 헐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이 참 중요해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몰아내고 깨트리고 헐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잡초와 엉겅퀴를 뽑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정원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잡초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도 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내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요즘 매니큐어, 네일 아트, 이 손톱에다가 뭐 정말 그래 어떻게 이 밥을 짓는지 음식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네일 아트 그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발랐던 좀 지저분해진 이 매니큐어를 깨끗하게 닦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닦아내지 않고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아름다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니큐어를 바르려 할 때도 깨끗이 옛날 것을 지워버려야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골프. 취미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제대로 배우려면 이제 레슨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에게, 코치에게 레슨 받는데 이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옛 습관이에요. 나이 먹어가지고 배우면요, 이 옛 습관이 잘 안 바뀝니다. 코치가 늘 그런 얘기해요. 옛날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옛날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몸에 배어있는 옛 습관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옛 습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몰아내고 깨트리고 헐어버려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몰아내고 깨트리고 헐어버리겠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습관,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법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 유혹에 넘어간다니까요. 자꾸 부정적인 것이 넘어가요. 술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한 잔, 두 잔 하게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느덧 자기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자리는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될 때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옛 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은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헐어버리고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새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새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으며. 네. 자, 이 가나안 땅은 무인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7족속들은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쟁기, 뭐 이런 낫,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철기 무기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이것을 점령하기가 참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의 문화를 배격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를 대항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방식을 그 땅에 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 습관과 옛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이 문화를 심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믿는데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옛 습관을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들, 내가 유혹받기 쉬운 것들, 끊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헐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심어버리시는 거예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좋은 습관, 주님의 문화를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늘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또 공예배를 드리시는 이 예배 드리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얼마나 자주 빠지십니까?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예배도 빠지고.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려면 말씀을 여러 번 읽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새벽 설교 15분, 20분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그래도 2-3시간은 준비해야 돼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은혜를 받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은 미리 실천해 보려고 노력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 전한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정말 눈꽃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새로운 습관이 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몰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 주님과 같이 예배의 자리, 좋은 습관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습관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외식하지 말고 기도해라. 좋은 습관을 만드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데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은밀한 중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은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골방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와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데이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조금씩 닮아갈 것입니다. 옛 습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속에 심기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옛 습관은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속에 심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습관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를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오니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도 결단하고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 속에 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